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인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길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인데 34절까지만 인구조사 내용이라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수니에게서 난 수니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본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아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이름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말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하셔서 인구조사를 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달리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조사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진영을 짜기 위해 했던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행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각 지파의 전체 인구수만 기록했던 첫 번째 인구조사 때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각 지파 및 지파별 가족의 계보와 수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총 51절까지, 원래는 51절까지 아주 긴 내용의 본문인데, 그래서 말씀도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말씀까지만 오늘 봉독을 했고요. 평소 때처럼 한 절 한 절 풀어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교훈들 몇 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반역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 그들과 그 가족들을 삼키게 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250명을 태워버려 징계하신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죽지 않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이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시편에는 고라 자손이 쓴 11편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시가 시편 42편 또 시편 84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의대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를 보면 고라 자손이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된 고라 자손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는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있죠.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끝날 수 있었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본래는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을 앞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고라의 자녀들처럼 살아남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삶은 이미 무너졌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많은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다라고 낙심이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무너진 그러한 자리에서 고라의 아들들을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문을 은혜의 통로로 바꾸신 하나님이시지요.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노아 시대 모두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들을 방주로 남겨주셨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땅이 그들을 삼킬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을 남겨주셨지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너무도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라의 자녀처럼 살아남은 은혜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소망 없고 죄에 무너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칠 때 성막의 남쪽에 진을 쳤던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루벤 진영의 군기에는 선임 지파인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의 이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내산에서의 제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모든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2,770명이 감소하였고 시므온 지파는 37,100명, 갓 지파는 그리고 5,150명이 각각 감소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19절에서 27절은 성막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인데요. 선임 지파인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의 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시내산에서의 제1차 인구조사 때에 비해서 모두 인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1,900명, 이사갈 지파는 9,900명, 스불론 지파는 3,100명이 각각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은 왜 인구가 줄었고 유다 지파 군기 진영에 속한 지파들은 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루벤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의 선임이었던 루벤, 이 루벤은 죄를 지음으로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고, 유다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의 선임이었던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의 장자였지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그는 야곱으로부터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탁월치 못하리라라는 저주도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루벤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그러한 지파들은 루벤의 그 영향을 받아서 번성치 못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의 선임 그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동생 요셉과 베냐민의 생명을 건지려고 한 노력을 야곱에게 인정을 받아서 야곱으로부터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유다 지파 진영의 군기에 속한 지파들이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번성하고 증가하게 된 것이지요. 잠언 2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 가운데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리더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일이죠. 좋은 지도자를 만난 나라는 번성하고 부강해지는 반면에 악한 지도자를 만난 나라는 쇠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고 다 신실하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죠. 믿음 좋고 신실한 지도자를 만난 교회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사구 목자와 같이 불의한 지도자를 만난 교회 성도는 신앙이 쇠퇴하고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교회의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좋은 지도자 또 좋은 리더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제 2주 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때에 기도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또 그가 뽑힌 이후로에도 꾸준히 그를 위해 기도하여서 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그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좋은 리더가 되어서 요셉으로 인해 요셉이 속한 모든 곳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기록은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 이러한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3절 슬로브앗에 관해 말할 때 특이하게 아들이 아닌 그의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처럼 슬로브앗도 그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딸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의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시 사회는 어떠한 사회였습니까?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지요. 가문은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여성은 그 흐름에서 지워져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에게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죠. 여성은 아버지의 유산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아들이 없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여성들의 이름은 시대에 가려져 있었지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잊혀지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이름을 존중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역사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여성들, 또 사회적 약자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시키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름을 수단처럼 여기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인문학자들은 이름을 존재의 정체성을 담은 언어로서 이해를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이름을 가질 때 세상에 현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름 말라, 노아, 호글라, 밀거와 디르사 각각의 그 이름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의 딸로 잊혀질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성적표 그 숫자로 우리 자신을 이해합니다. 내 친구의 목록에 그 친구 숫자를 보고 우리 스스로를 이해를 하지요. 내가 글을 올리면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조회하는 그 조회수로 나를 팔로워한 사람들의 팔로워 수로 우리의 가치를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어떠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남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자녀의 이름들, 손주의 이름들을 불러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은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소외된 자, 중심에 있지 못하고 변두리에 있는 자,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신다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당신은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존재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나아가서 작은 자, 연약한 자, 잊혀진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살아갈 희망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민교회 그리고 청년지작교회 또한 선교사님들 전도 대상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참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